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2월 29일 금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수연 성도,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장옥순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 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복균 명예권사, 홍성철 협동 은퇴장로, 우승현 학생, 우정자 은퇴권사, 한명식 은퇴 안수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과 낙심 중에 있는 이웃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일평생 두려움에 종노릇하며 살아온 곤고한 북한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법으로 자유케 하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부흥과 이 땅의 교회학교를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교회마다 결실을 얻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정 그리고 복음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합법화시키려는 시도들이 무산되게 하시고 언론과 미디어를 통한 동성애의 미화, 확산 움직임들을 막아주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선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7편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지난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새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신자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는데, 자,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우리 말씀 팔찌 높이 들고 자, 따라서 하십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함께 가자고 외치는 그 외침 소리가 가슴을 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노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이 구호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몇몇 분들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명화 집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진연우 어린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한자 권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성하, 소성훈, 김하영 3명의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곧 단기 선교 출발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로서 신자의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여기십니까? 무엇이 신자의 책임입니까?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것이 신자의 책임이라고 기록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신자는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무능함, 자신의 죄성에 대해 통회하는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지는 책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이 문구, 이것이 신자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 이런 책임이 없이 봉사하고 이런 책임이 없이 헌신하는 삶이 신자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면 안 된다고까지 개혁주의 신학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능함을 날마다 인정해야 자기 부인이 됩니다.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자의 책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철저한 개혁주의 신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책임입니다. 성경은 신자에게 이 책임 감당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신자의 책임을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방금 여러분이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 뒤에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 이 파란색 부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동기가 뭡니까? 신자의 책임이 없이 하는 것. 그건 다 인간적인 동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자는 매 순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죄가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연약함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무능함이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부인이 됩니다. 자기 부인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말을 매일,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자의 책임이올시다. 신자는 그 책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97편 말씀을 강론하지 않고 왜 이것부터 이야기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시편 97편이 이해가 안 됩니다. 봉사 잘하는 거 그게 신자의 책임인 줄 아십니까? 봉사한 만큼 진짜 신자의 책임이 없이 봉사하면요 봉사한 만큼 교만해진다니까요. 봉사한 만큼 내 무능력, 나의 부족함,
그것은 철저하게 봉사한 만큼 나를 덮어버리고 나는 무능하지 않고 나는 유능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봉사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진다고요. 여러분, 신자의 책임이 감당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사랑은 감정일까요? 결단일까요? 뭐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사랑의 정의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록하신 사랑의 정의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래 참고, 이것은 인내심을 이야기합니다. 인내심은 감정일까요? 결단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인내한다. 감정일까요? 결단일까요? 단연코 결단입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여러분, 결단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데 그 사람 내가 찾아가서 용서해 준다고 한들 그게 가식이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내 감정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식이다. 왜?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신자의 책임을 감당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설명 드리려고 신자의 책임을 말씀드린 겁니다. 방금도 우리가 찬송가 218장 찬양했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여러분, 이 찬양 아무리 많이 해도요, 신자의 책임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런 사랑하는 삶 결단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단언컨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래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다 보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말도 하세요? 네, 저 목사지만요, 저도 어떤 때는 살아가다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피곤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감당해야 할 신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일만 하고 있을 때 제 마음 안에서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버겁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지금 드린 메시지 새겨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버겁더라고요. 왜 버거워지는가 하고 봤더니 신자의 책임이 없는데 제가 목회라고 하는 이 사역을 잘 해야겠다는데 방점이 찍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이웃사랑 되겠습니까? 아니, 내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버거운데 이웃사랑? 어렵습니다. 자, 자막을 통해서 좀 정리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죄,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기 부인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고백, 바로 개혁주의 신자의 책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책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혁주의 신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대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제 말씀 기억해 주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평범한 내 삶. 따라서 하십시다. 평범한 내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오늘은 어제 죽은 어떤 사람의 미래였다고. 여러분, 2023년 12월 29일이라고 하는 이 새벽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이게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가 믿느냐? 신자의 책임이 감당된 사람이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믿어진 사람이 무엇이 고백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을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미라클, 표적,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나에게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하면 신자이면서도 신자의 책임이 감당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오늘 하루 24시간 살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 한 번도 경험 못했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고백이 입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 나온다고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신자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신자에게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신자에게 나타나느냐? 4절로 6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조금 더 설명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냥 가슴으로 믿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노래할 줄 아는 지능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보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영광이 보여요. 제가 지난 어제 그제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제 방에 녹화하고 찾아왔어요. 예약도 없이 찾아오셨어. 가지고 제가 그날, 근데 마침 조금 잠깐 여유가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긴 시간을 상담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허락받았어요. 이 부분 잠깐 우리 교우들에게 실명 거론하지 않고 오픈해도 되겠냐고. 요지는 이겁니다. 자기 배우자가 너무나 밉대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실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기 배우자가 너무나 밉대요. 그래서 자기 배우자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꼴보기 싫대요. 밖에 나가서 뭐 돈 좀 벌어오는 것도 싫대요. 다 싫대요. 그런 배우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배우자에게서 무슨 마음이 들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는지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노래하는 그 상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지켜질 수 있다고 느껴지는 상태, 그게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배우자가 꼴도 보기 싫대요. 어떻게 배우자를 보면서 배우자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그냥 노래가 되는 하나님 사랑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노래가 되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김제 시골 어머니 집에 가고 일산 장인 장모님 댁에 갑니다. 가보면 그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공간 안으로 제가 딱 들어가 보면 구석구석 거실을 봐도 주방을 봐도 누가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부모님이 느껴집니다. 부모님이 느껴진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 구석구석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노래가 되어지는 신자가 되면 교회를 보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아도 하나님이 먼저 느껴집니다.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97편은 지금 그거 노래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게 너무 좀 어려워요. 오늘 본문 고민했어요. 어떻게 이 본문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시편 97편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 두 번째,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우상을 멀리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7, 8, 9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8절 시작.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다.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진흥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교회에 임하는 것을 보면 기뻐질까요? 슬퍼질까요? 질문이 제가 좀 어려웠나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지금 소돔동에 막 심판의 불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기뻐질까요? 슬퍼질까요? 예? 잘 모르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이 소돔동에 막 심판의 불을 쏟아버리고 계셔. 그러면 우리가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퍼요. 근데 여기 기쁘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8절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기쁘고 즐겁대요. 즐거워하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싶은데 그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그 땅을, 그래요,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심판이 없어. 그게 더 큰 비극이에요. 세 번째,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세 번째,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10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러분, 악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악이 뭐지요?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 다음 절이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엇이 악입니까? 다시 한번 19절, 20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것, 이것이 악입니다. 이걸 미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꼬숩다고 생각할 때가 생긴단 말입니다. 분내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음란하고 분열시키고 그런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악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자의 책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무능함, 죄,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기 부인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고백. 바로 개혁주의 신자의 이런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신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진흥교회 다스리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둘째, 우상을 멀리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셋째,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든 구석구석의 삶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상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신자로서 신자의 책임이 감당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아버지여, 신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명화 집사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유한자 권사님 주여 씻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영이, 성하, 성훈이 하나님께서 단계 선교사님으로 세웠습니다.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나라 귀한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오늘과 내일 모레면 2023년 한 해가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흥교회 오직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오직 소망 안에서 새해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